네,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우리 주간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언서의 말씀 중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택하셨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예언자 한 사람만 알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예언자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과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미래 또는 장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장래에 어떤 일이 있기를 알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1년 뒤에, 10년 뒤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걸 알기를 사실 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알고, 좋지 않은 것이면요, 잘 대비하고, 좋은 것이면 내게 유익하도록 잘 사용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연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코스피, 우리나라 이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뉴스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다라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5,000피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주식의 이 가격, 그 가치가 매우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야, 내가 이거 미리 알았으면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이거 안 팔았을 텐데, 미리 알았으면 좀 많이 투자를 해서 내가 좀 샀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내가 좀 잘 대비하고 내게 유익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예언자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앞에 있는 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의미는요, 대신 전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이 말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을 예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두 가지 중요한 물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권세, 부귀, 자신들의 배부름,
자신들만의 이 즐거움만을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꾸미고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속히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서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가 그들을 침략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서 해법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 말씀 우리에게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을 믿지 못했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짐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인데 그 모양을 보면요, 선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습니다. 선 하나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두 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대어 의지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랬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토부, 좋다, 참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 있는 존재,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것이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서 살아가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잘못되게 의지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면 다른 모든 것이 신이 되어서 비처럼 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대상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고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이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에 기대어 마음을 맡기거나 힘이나 도움을 얻어 살아가려고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누구를 오늘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할 때에는 삶을 바르게 세우고 지탱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앞뒤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북방에 있는 큰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정세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약한 성읍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신의 남쪽 아래에 있는 애굽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애굽 나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화친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유다가 침략당하고 정복당할 위기에 있다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많은 군대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보호막 속으로, 그들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자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애굽은 결코 그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낼 만한 그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그들에게는, 애굽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다.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결국 의지하면 손이 상하게 될 것이다.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로 지팡이를 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지팡이로 쓰는 것을 보면요, 어떤 나무를 씁니까? 단단하고 강하고 꺾이지 않는 이런 나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대를 지팡이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지탱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갈대 지팡이인데요, 더군다나 상한 갈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해버렸어요. 꺾여 있거나 썩어져 있습니다. 이런 갈대를 지팡이로 짚는다면 몸을 의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넘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가진 많은 재물과 소유를 정말 질질 끌고서 낙타와 낙타의 뇌물을 잔뜩 싣고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애굽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빈 깡통에 불과한 나라다. 이빨이 빠진 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겉은 번지르하나 속이 텅 비어있는, 그래서 빈 깡통과 같다.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지켜주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요,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 사람들처럼 상한 갈대 지팡이 밖에 되지 않은데 이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지금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무엇에 안도감을 느끼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아마도 사람들은요, 중요하게 세 가지를 그렇게 갈대 지팡이처럼 그런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안도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재물과 돈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과 돈이 충분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넓힙니다.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곡간에 이제 곡식을 가득 쌓아 놓았으니 이제 내 영혼은 평안하다. 즐겨라. 먹으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호흡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쌓아놓은 재물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둔 재물도요, 그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강을 그에게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다른 사람, 때론 다른 대상, 주변의 그런 대상을 의지하고 살기도 합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 유능한 동료,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없고 지켜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실력, 이것을 과신하고 이걸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전한 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갈대 지팡이처럼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과장된 환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단양에 있는 스카이 전망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이 전망대가 있는데 그 아래 보니까요, 막 강도 흐르고 산도 있고 정말 이 전경이 아주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울타리에 보니까요, 난관에 보면 이런 문구, 이런 경고가 그렇게 많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기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추락 위험. 이런 문구들이 곳곳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 거기에 온 몸과 체중을 다 실어서요,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기댄다면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댈 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같이 추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이 유익합니다.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하고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알림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과도하게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 자, 붙이세요.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은 우리에게 의지가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알림을 붙이세요. 하나님인 것처럼 기대지 마세요. 함께 추락 위험.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요, 상한 갈대 지팡입니다. 기대고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인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예언자를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애굽과 같은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추락하게 된 것이에요.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애굽의 실체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 들의 풀과 같은 존재,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시들고 넘어지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건지시며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뭘 얘기를 하십니까? 내게로 돌이키라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다시 정의를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헛된 신화와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 이제 여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립니다. 애굽이 아니라 주변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은혜 얻기 위해 나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펴서 그들을 다시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집단한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요, 먼 나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했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남의 집에서 돼지 우리의 돼지를 치는, 돼지와 함께 지내는 이 비참한 신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죄를 지었으니까 돌아가더라도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멀리서 보고는 이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이 아들을 안고는 입을 맞추고 그를 환영합니다. 거짓 꼴을 가지고 온 이 아들을 향해서 그를 안고는요, 그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그들 눈에 보이는 애굽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뭔가 손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방법, 눈에 띄는 인간적인 해법을 그들은 붙잡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큰 시험,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방법,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깊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생각해내는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온전한 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을 주어서 자녀를 얻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사라가 생각해낸 이 방법은요, 당장에는 뭔가 해법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했는데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기다렸는데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게 이게 현명한 방법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당장에 뭔가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낸 방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그 방법으로는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큰 갈등, 큰 고통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이 갈등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종 하갈이 얻은 아들 이스마엘과 아내 사라가 낳은 이삭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인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기대로 전혀 할 수 없을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30장 20절에 보면요, 때로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이사야서 30장 23절과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비를 주십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싸매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밝은 빛이 가득한 기쁨의 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죄악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고 단단히 버티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것이 바른 길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내 손에 갈대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삶의 대지에 복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